2025년 무더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잠이 그렇게 막 편하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움받는 내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문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2025년 하반기에 말씀으로 세워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말아야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2절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분별하라, 뭐라고요?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크게 관심을 가졌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정말 그 감동 속에 살았던 많은 위대한 영적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 practical wisdom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분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에 그때 아주 정말 최고로 단련되고 최고로 정죄되고 최고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맑은 영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주 하나님과 늘 친밀함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분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이든 또는 영분별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분별의 은사, 분별의 지혜를 가진 정말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시험 또는 검사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 잘못 읽으면 도끼마저 이렇게 되는데, 도끼를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도끼마조, 이 분별하다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하다,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요, 검사하다, examine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증명하다, certify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시험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 분별하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 보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아이고, 잘도 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냥 총기가 그냥 흐리지를 않으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총기가 3배나 더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성소 예배죠. 근데 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예? 직장 가요? 집으로 가죠? 여러분, 가정으로 가죠? 가정에 가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정에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죠? 말하기가 두려우신가요? 가정으로 가기가 무서우십니까? 어느 분이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퇴근하면요 차에서 10분 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아들 셋이 있거든요. 집에 가면 아이들 셋이 놀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재충전하고 리찰징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막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죠? 제2의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와 함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쉬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가정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곳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내가 쉬어야 되니까, 또 내가 편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배려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가정에서 여러분, 믿는 우리 솔직히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때로는 배우자에게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또 자녀들에게 때로는 정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편리함 또는 나의 어떤 나 중심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아니, 나를 하나님 안에서 테스트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가 무엇 때문에 지체가 되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를 놓치고 잊어버려요. 우리 왜 모여있지? 우리는 모여서 뭘 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지를 자꾸만 여러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모였는지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신갈 장로교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느 저 교회에 가보니까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뒤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뒤끝 없이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뒤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끝 없이 다 얘기하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뒤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뒤끝이 없는데 그 사람이 뒤끝이 생겨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죠? 맞아요. 너무 잘 아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질병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여러분 기쁨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럼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된 우리들은 뭘 하죠? 은혜 받은 그 은사를 받은 그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은사를 나누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일꾼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일꾼들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족 환영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많은 일꾼들이 오전 10시부터 데코팀이 나와가지고 막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꾸며놓고 꽃을 해놓고, 또 그리고 이제 새가족 팀들이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또 섬기기 위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몸살 감기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막 섬기기 위해서 막 나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막 나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님들께서, 전도사님이 또 막 찬양을 꾀꼬리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부목사님 한 분이 막 테스트 막 그 게임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저는 막 어려운데 성도님들은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막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데코를 굉장히 잘했거든, 내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이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죠? 2부 예배 때는 금방 나오던데 침묵은 금이다.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귀한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관심은 오직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렸는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까지는 알겠는데 돌아온 탕자의 형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형이 밭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 잔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잔치가 자기 집에서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과 막 기뻐하면서 막 웃고 막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탕자의 형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 위해서 일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친구들하고 잔치 베풀어 주신 적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쟤는 집 나갔는데 아니 제가 뭘 잘했다고 쟤를 저렇게 잘해줘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한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동생이 살아왔는데, 지금 동생이 집에 와 있는데, 내 혈육인데,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아니 얼마나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까? 그런데 기뻐하기보다 시기심과 분노,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있잖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높여드린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여러분 내 맘대로 하지 않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뒤끝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막 말을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나온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역할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직분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또한 열매만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태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바로 그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 하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요 기뻐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아직 하나만 하고 두 개가
여러분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여러분 오늘 인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증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 어디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이 맞나요? 맞아요.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한번 증명해보라, certify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입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로 아주 심하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너무 전곡을 찌르셔서 어떻게 하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혀요.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죠?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된 그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해를 입히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를 주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때로는 막 무시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선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니 또는 세상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14절부터 1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요? 크게 대답을 하셔요.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솔직해져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하게 하는데, 상처 주고 해를 주려고 하는데, 아니 오히려 나는 그것을 선으로 하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신 분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아니, 하고 싶어도 여러분 못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도록 살라. 여러분, 말씀으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료진들에게 내 인생 맡기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인생 평가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살아간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세움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때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내가 그를 잘해 주었건만 그것을 해로 갚으려고 할 때에도 내가 그것을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할렐루야 목소리가 쉬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뵈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3D 체험이라고 한 것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언젠가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친절하게 잘 보여주시네요. 저 여러분 안경, 이제 그 메타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저 안경보다도 더 얇은 거를 만들었다고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저걸 끼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요, 내가 지금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 안경을 쓰면 내가 진짜 우주 여행하는 것 같고,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알프스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 3D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입체 안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질병 중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를 생활 속에서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힐 것 같아도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선으로 내가 선순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보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내 눈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잘라야 되겠다. 너무 길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전신갑주 꼭 입으세요 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이들의 위대함을 아실 겁니다. 저 잠옷실에 있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위대함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갑자기 우리 집 아이는요, 그냥 막 일어났거든요. 우리 집 아이는요, 그냥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그 한 발을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수없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잘 먹였는데 그것도 못하니?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잘하네.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의 격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막 응원. 아이고, 우리 애기 천재야, 천재. 한 발 뛸 때마다 막 쟤는 저렇게 막 그러면서 막 세상 누구보다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요, 일로 오라고 그러면요 안 와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아이고 예쁘다, 이리 오세요. 그럼 와. 예쁘다고 해야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려동물들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은 막 그 칭찬에 힘입어서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죠? 저와 여러분 어떻죠? 완벽하신가요? 다 약하죠? 다 공사 중이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밖에 못하세요, 장로님? 그거밖에 못하세요, 권사님? 목사님 그거밖에 못하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정말 너무 잘하신다. 우리 권사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안수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힘이 납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어떻게 정말 너무 잘하세요라고 칭찬을 여러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정나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우리 박정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악기를 연주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이자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빚어지고 창조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자고요. 계속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변화되셔서 묻어두었던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훨훨 날아 올라가실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몸 가운데에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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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질병의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더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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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해드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버리려고 할 때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인생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두려움들은 이 시간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질지어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나의 삶을 더욱더 드리려고 나간다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평화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남신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